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한번 했대요.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퇴근할 때 여직원을 이렇게 카풀해가지고 퇴근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하고 함께 가는데 앞좌석에 이렇게 보니까 하이힐이 한 짝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얼른 들어서 아내가 보지 않을 때 창밖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되니까 아내가 여보 내 신발 어디 있지? 우리 성도들은 그 많이 웃네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 개그를 해놓고 썰렁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카풀만 해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아내가 앞자리를 탔는데 거기에 하이힐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아내가 안 볼 때 얼른 그냥 창밖으로 집어 던져.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둑이 재발절이는 일은 없겠죠.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현실에 참 차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디에 소망을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욥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게 될 거다. 때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어려운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또 배로 더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가 500결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11,500마리나 되는 거예요. 11,500마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많은 가축을 치려고 하니까 종들도 필요하죠. 가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농사일도 했을 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겨우 몇 사람 남고 다 하루아침에 잡혀가게 되었죠. 또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이 10남매가 정말 늘 화목하게 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큰아들 생일날 잔치를 하다가 그냥 폭풍이 몰아쳐서 한꺼번에 다 10아들을 잃었어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자기 아들 또 조카 면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4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상을 당하셨더라고요. 참 한꺼번에 이 모든 이 자녀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잃었지, 자녀들을 다 잃었지, 그리고 자신의 몸도 극심한 악창, 구역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가 저녁마다 뼈가 쑤시는 고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날이 새면 괜찮겠지, 날이 새면 또 저녁이 되면 괜찮겠지, 이런 아픔을 계속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아픔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고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는데 멀리서부터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바라다 보면서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종들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가 뭔가 잘못했지 않냐, 숨어있는 죄를 찾아봐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결백을 좀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묵묵무답하시고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가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역사를 바라다 봐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잖냐. 성경을 봐라, 과거의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니까 자신의 결박이 좀 확 풀어지면서 그래, 욥은 정직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욥은 어떻게 했는가? 그 욥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때 어떻게 했냐? 그럴 때 29절에 보면 29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풍자하여 말하기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신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세월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의 일생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위험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묵묵무답일 때에도 욥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너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눈 떴는데 정말 하나님이 짱 하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싹싹싹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서 나와라 그러면 딱 나와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양탄자가 필요하다. 양탄자가 짱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역사하지 않고 때때로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기도하기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한 분씩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욥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조차도 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답한 이 심정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될 때, 기도하여도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순간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소망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머릿속에 쭉 떠올리면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10대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새벽에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 따라가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종치고 교회에서 불 쓰고 이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초종치고 재종치고 불 켜놓고 난로 피고 이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 청소년 시기에도 이제 이 성탄절 지금쯤 되면 그 막 성탄 트리 하기 위해서 소나무 이렇게 뽑아다가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트리가 없으니까 막 솜 거기에다 눈 온 것처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이 막 둘러놓고 그 다음에 교회 장식하고 막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혼자 막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일을 하는 걸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또 교회 이제 주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쇄가 잘 발달하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철필로 가리방으로 다 긁어가지고 이 등사기로 이렇게 밀었잖아요. 고3 때에도 학교 끝나고 수업 다 마치고 집에 오면 깜깜합니다. 그때 이제 혼자 교회에 앉아가지고 철필로 그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등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쉬었어요. 야, 그런 역사에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건지 기대를 하니까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내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우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한 가지도 응답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결혼해서 기도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아들을 꼭 주세요, 이 말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줬을 거예요. 우리 셋째를 낳을 때도 집사람은 그래서 이름도 성민이라고 진 건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자인 줄 알았어요.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예 그냥 성경을 읽다가 너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 너는 여자든 남자든 무조건 성민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김성민 하고 이름을 딱 올렸어요. 집사람은 꽤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늘 집에 갈 때마다 언제 아들 한번 손자를 좀 안게 해주냐. 아유, 손자 둘이나 낳아줬는데 뭐 아버지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손자 말고 그런 손자 말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손자 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추수 어버이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부모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네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세 번째 한번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뭐 이렇게 부모님 효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저희 집사람에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죠. 셋째를 낳자고 아내가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셋째를 한번 낳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낳아보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그럼 셋째 한번 낳아보자고.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넷째는 덤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은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은이는 이미 둘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인생을 보면 고비 어려운 순간도 있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고,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듯이 처음 대학 진학에 떨어졌을 때 그 창피함, 수모감,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통파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절망이 올 때마다 저희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갈 때 잠깐 동안 이렇게 돌아버린 생각을 할 때는 좀 위험한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지금의 현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의 삶,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역사라 그러잖아요. 역사.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개인의 삶에도 역사가 있고 가정에도 역사가 있죠. 이 과거의 일, 과거의 행적, 여기에 이 역사를 알게 되면
오늘 현재를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지 않으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 가정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르게 설계할 수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4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왕년에 그러잖아요. 욥도 왕년을 찾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 날이 왕성했고, 왕년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내 발자취를 젖으로 씻어주셨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고, 그래가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기름이 시내처럼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감람류가 그렇게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양에서부터 나오는 털도 많았지만 이 양젖, 이게 얼마나 풍성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의 풍요로운 삶, 그의 영광스러운 삶, 그의 권세, 명예, 그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숨었다.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얼굴을 피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들도 일어선 거예요. 노인들도 욥이 지나가면 욥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들이 말을 삼가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원하고, 욥이 말할 때 듣고, 욥이 말하면 그 말을 경청하고 순종할 정도로 욥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도 말을 하다가 욥이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다가 욥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이 잠잠하면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이다 그러면 욥을 향하여 축복하기 시작하고,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명예로우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주셨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공의롭게 살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욥의 그 현실인데,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났어요. 종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욥이 말하면 잠잠했던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오단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욥은 다른 사람을 막 섬기면서 옷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도 욥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가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나의 지난 세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분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주변에는 스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오잖아요.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인정사정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눈에 띄면 인정사정 없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도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갈대아 사람들이죠. 스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주변에 그처럼 포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욥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강청하며 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것, 이런 은혜를 알 때, 이 은혜를 알 때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는 참 중요합니다. 과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삶을 청산하면서 미래의 밝음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과거의 잘못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암흑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암흑과 혼돈과 좌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과거에는 나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떠나 계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같이 하시고 내가 잘못될 때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어느 순간이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젊어서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늙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우리 같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스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신 팔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갔던 재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된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든가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의 팔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나님만 소망 삼으며 답답한 일, 어려운 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싸매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치유받으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